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그 크신 지혜와 권능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아시아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서 떠났어요. 첫째는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 역사적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가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또 하나는 교리적으로 내분 때문에 사람의 생각들의 그 분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실제로 떠났는데 그 결과 역사적인 실제 지진과 말라리아와 투르크족 속의 칼날에 교회는 폐허가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그 촛대가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move가 아니라 remove라고 되어 있어요. move와 remove, 옮기는 것과 치우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는데,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이 향한 현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제 가슴에 이 말씀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히스토리, 역사를 배우는데 그냥 공부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나라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이 한국이 그냥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지금 세계 그 무역 수지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전 세계 수백 개 나라 중에서 이렇게 잘 사는 우등 국가가 된 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여러분 열어보시길 바라요. 신명기 8장 11절서부터 한번 우리 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잘 살만하게 될 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thine heart be lifted up, 마음이 높아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그것을 경술국치라고 하죠.
우리가 8월 15일은 기억하는데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그날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35년간 일제에서 식민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1945년 해방되었어요. 그 당시 역사를 잠깐 보면 1894년에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10년 뒤인 1904년에 러시아와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드디어 1910년에 한국을 합방시켜버렸어요. 그것을 경술련 국지 나라의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마치 2000년 전 AD 70년에 그 타이터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 지상에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서쪽 통곡의 벽만 남기고 불타고 폐허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조선도 1907년에 고종이 일제에서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1910년에 이처럼 국치로 나라를 빼앗기며 완전히 잃었다가 그야말로 1945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될 때 무조건 항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한국이 해방을 맞게 된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정말 2000년 만에 1948년 5월 달에 나라를 되찾게 된 이스라엘처럼 그 뒤로부터 정확하게 3년 뒤인 1948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프랑스 파리에 열린 UN 회의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을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첫째 낮추시며 둘째 너를 프로브 시험하사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 프로브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난주 우리가 20대 젊은 나이 26살에 평양을 지척에 둔 대동강 강변에서 성경을 한국 땅에 전해주고 26의 젊은 나이에 한국을 위하여 피를 흘린 그 복음의 그 씨가 그 당시 1899년 한성 감옥에 있던 우리가 잘 아는 1948년 5월달 대한민국이 최초의 선거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1899년 한성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오 하나님 내 영혼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1919년 그 상해 임시 그 정부에서 임시 헌작 가운데 기록된 문서로 이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다시 신명기 8장을 봅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처럼 한강의 기적 하면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가 우리를 롤 모델로 삼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한 샘플로 삼는 나라가 된 것이 어떻게 된 연유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17절 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My power and of mine hand 내 힘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벗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생각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영국에서 귀하게 자라 복음 가운데 자라난 그 젊고 순진한 20대 선교사가 이 대한민국 못 살고 못 사는 정말 다가가면 목 베어 죽이는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이는 줄을 알고도 이 땅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그 피 가운데 복음을 받게 된 그 독립투사들 16명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언약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적적으로 해방과 이와 같은 나라를 세우는 조선의 그러한 국치를 뒤로하고 이러한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이 없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한성 감옥에 나왔던 그 이승만, 그 20대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되도록 그를 미국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그곳에서 신학문과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시고 1948년 이 한국에 돌아와 초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3대째 머슴이었던 유태영 그 머슴 소년을 대한민국 그 새마을운동 잘 살게 하는 그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히브리 대학에 동양인 최초로 그 히브리 대학 석박사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받게 하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인으로서 그곳의 교수가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승만을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못하죠. 근데 1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이 구절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You shall surely perish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이 구절이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You shall surely die. die하고 perish 단어만 틀리지 똑같은 패턴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반드시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조선이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처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돼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정말 불쌍히 여겨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수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에 지금 이와 같이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주신 것은 그야말로 중동의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은 것 같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이 아시아의 한 중앙에 이 힘없고 작은 연약한 이러한 민족을 이와 같이 이 아시아의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로 세워주셨는가? 이와 같은 제사장적인 국가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정말 한 많고 서른 많은 우리 선조들의 피땀 어린 하나님 앞에 언약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유태영 박사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못 사니까 이 대한민국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어쩌다가 잘 살게 되고 우연히 잘 살게 되고 재수가 좋아서 럭키해서 잘 살게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중요성, 언약, 하나님의 이 베푸신 은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잊었고 역사적으로 유다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수리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 유다라 할지라도 바빌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나라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함락됨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나라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만에 1948년 대한민국과 똑같은 해에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또 보아야 할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이에요.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이 모세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이집트 바로 공주의 양 아들로 입적되었던 그 모세, 그래서 히브리인이면서도 그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낙인이 찍혀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도합 80년을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준비된 그러한 모세라 할지라도 출애굽기 4장 19절서부터 보면은 어떠한 모세였는가 한번 우리가 보면은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그러한 그 모든 학문과 모든 문화를 다 누렸던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그 80의 모세가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그 모세,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겸손케 만들어 애굽에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그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 손에 붙들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금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네 품속에 넣었다 꺼내봐라 그러니까 손에 문둥병이 허옇게 들었다가 다시 그것을 네 품속에 꺼냈다가 다시 꺼내봐라. 다시금 여상하게 깨끗하게 되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이제 애굽에 가라라고 이제 job description, 미션을 주고 애굽에 보내는 그 모세가 또 불평하죠. 내가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한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네가 네 형 앞에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너와 그 네 형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고 이제 지팡이를 들려서 모세를 파송하는데, 이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쭉 그 내용이. 근데 24절을 보면은 한번 24절 찾아보세요.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80년을 준비했던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는가? 쭉 읽어보면 아무 설명 없어요.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 bloody husband라는 거예요. 피난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가게 하시니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다. 딱 할례라는 게 하나가 딱 나와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80년을 준비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진짜 죽이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죽이려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말씀 한 군데를 더 보아야만 돼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7장.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7장 1절서부터 봅니다.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던 때가 몇 살이었어요? 하란 땅을 몇 세 떠났어요? 75세, 그쵸? 75세 때 부름 받아서 25년의 연단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연단한 이 아브라함을 심히 복주시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뭘 세우신다고요?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언약이.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줘요.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첫째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둘째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이게 언약이에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토큰 표징이니라.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아이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BC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모세는 BC 1250년.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인데 지금 이 모세가 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모세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은 이 모세에게도 당연히 그 효력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이 모세가 광야에 있는 동안 잠시 잊어버렸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 언약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아들이 8일이 아니라 이 장성에서 데리고 다닐 때까지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정황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십보라는 이 남편 이 모세와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게 있는데 당사자가 아니죠. 근데 이 언약을 수행할 임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있는데 모세가 잊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죄는 누구에게 있냐면은 이 당연히 기억하고 이 언약을 실행해야 할 모세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 때문에 모세도 당연히 죽고 아들까지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십보라가 죽게 돼 있는 남편과 죽게 돼 있는 아들을 어떻게 살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금 지키면서 얼른 차도를 취하여 그 자리에서 양피를 베었고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정말 나의 피남편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피니시한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준비하고 80년 동안 길렀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그 미션을 위해서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신명기 8장과 이 창세기 17장과 오늘 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생겨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정말 이처럼 이러한 그 피 흘림과 이러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으로 이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이 아시아의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나라인데 지금 WCC가 뭔데 이 대한민국 부산 백스코에서 그렇게 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 17절 You shall surely die.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대로 죽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근데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You shall surely perish.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난 것과 똑같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perish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 있어요.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10%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백성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중보해야 할, 회개해야 할 백성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이 당시에 바울이 죽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디모데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요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던 이 요한 1서를 여기서 기록하게 되고 이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의 에베소 교회에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 1서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 1서를 한번 여러분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3절 펴보시길 바랍니다.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 이 말씀대로 지켜 살 때,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이로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9절 봅니다. 9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소경이라는 거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7절 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쫓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한 것을 행함이라. 23절 중요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교동문 내용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34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6절 몇 절만 더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것이 이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강론하던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여러분 제일 듣게 된 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2,500만의 동포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는지요. 내 에베소 교회가 왜 이처럼 촛대가 옮겨졌는가?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전략이 좋았고 잘나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줄 알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앞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모세가 하나님의 칼날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죽는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누가 대통령으로 새로 뽑히는 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이 대한민국 사이의 이 언약,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뿌린 그 젊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피 가운데 복음을 드는 그 피 끓는 젊은, 그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수많은 청년들의 기도,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 응답, 그 축복하심, 그 영광의 관을 머리에 쓰고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칼날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나만 미국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러분에게 핏값을 하나님이 다 물으실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잠시 그 언약을 잊어버렸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80년을 길렀던 모세를 죽이려 하고 그 모세 아들도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지금 알지 못한 데서 난 몰랐어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떠한 대한민국인가? 한국에 사는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껏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 결과 뭡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식은 있고 형식은 있고 관례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저 예수 믿고 나 식구, 그냥 내 식구, 우리 집,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에서 내가 떠났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remember, 기억하고 and repent, 회개하며 to the first work, 네가 처음 가졌던 그 행위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개인이든지 우리 대한민국이든지 정말 민족의 교회든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는 길인데 멸망하는 길인데 그리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에 이르고 사는 길에 이르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택하는 지혜를,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정말 신앙을 종교화하고 도구화하여 아버지 자기 삶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 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처음 행위를 아버지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정말 우상을 섬기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죄한 대한민국 이 민족의 교회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제 치하에서도 7년 동안이나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사 참배를 독려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켰던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는데 아버지 아직도 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처럼 WCC를 하며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땅에 짓밟아 놓고서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회개조차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저희들 깨닫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민족과 깨닫지 못하는 교회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버지 주의 종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